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6쪽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8쪽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히 근신하는 기간이어서 말조심, 행동조심, 생각도 자세도 삼가며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 나름의 기호식품 하나를 줄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 그런 김치를 안 먹는다든지, 나는 그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는 그 음식 하나를 이 기간 동안에 안 먹는다든지, 또는 자기가 가장 즐기는 것 한 가지쯤 자제하면서 지나기도 합니다. 가령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골프를 자제한다든지, 또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수영을 자제한다든지, 또는 윷놀이를 해서 밥을 비비는 사람이 그걸 조심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은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마지막 걸음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알고 가시는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참혹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도 아시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가서
들다 어떡할까 못 이루고 고민 번민 여기에 대한 3절 하반절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을 아셨 다음에 있을 부활과 승리 이루실 것을 내다보십시오. 우리도 좀 이렇게 해보십시다. 나의 뚜렷한 잘못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있을 상급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힘차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과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매우 작은 씨눈을 위한 자양분으로 철저히 썩어야 합니다. 안 썩으면 씨앗 자체가 생명을 잃고 그야말로 죽고 맙니다. 땅도 푹푹 썩어야 유기질이 풍부해져서 작물이 잘 되고 고난과 번민의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태어납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그렇고 밀턴의 신라원이 그렇고 이 예를 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교리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바쳐야 받고 섬겨야 높아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형통하고 잘 되면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그래요. 이걸 바꾸십시오. 지금 어렵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바쳐야 받는 것이고 지금 죽어야 사는 것이고 지금 섬겨야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24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특별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복음 전도의 사명감으로 불같이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여기에 신비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아지고 싶습니까? 먼저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거의 비슷하게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지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고난당할 거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체포되는 그 이후는 이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제 두로와 돌레마이에 가서 또 성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들까지 모여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자기 발을 묶으면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도 성령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는 이 사람들도 캐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권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체포된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마칠 것이고 그것이 마치 내 생명을 바쳐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신하는 기간입니다. 잠언 2장 11절과 12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근신하는 기간이니까 특별히 근신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근신이 이만큼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왜 체포되어 로마 옥중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 해석하기 쉬워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은 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갇히다니 그래서 복음 활동을 못하게 됐다니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지키는 사람보다 더 평안을 누리고 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옥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초신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1학년짜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천안중앙교회 교인쯤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바울은 스스로 체험을 했어요. 고난을 받았더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한두 번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요. 혹 우리가 친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 고생 좀 하시오, 그런다면 좋아하겠어요? 고생 좀 하시라고 그리로 막 몰아넣는데 고맙단 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랑하는 후계자입니다. 그 후계자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너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유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하는데 너는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노력, 주님의 교회를 위한 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물질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 최고로 가치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이념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세상적이고 없어질 것이고 끝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을 위한 고난,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그래. 이왕 맞을 매면은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매를 안 맞아봐서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쭉 엎드려 놓고 빠따를 치는 겁니다. 5대씩 친다든지 막 그럴 때 먼저 맞아 버려야지 속 시원하지, 저 뒤에서 10번째쯤 있는 사람은요 간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에 따라서 막 비명 지르고 할 때마다 아찔아찔하고요. 사실은 뒤에 맞는 사람이 나아요. 왜?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힘도 없어 그냥 슬슬 때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맞는 게 낫지만은 그동안에 겪는 스트레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 동안 그가 겪어야 하는 고난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평안할 때 내가 고난당하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젊어서 겪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겪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겪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찌감치 맞아버리고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멋있어요. 늙은 사람에게 범사에 복을 주면 뭐 대단하겠나? 안 그렇습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늙어도 건강하게, 늙어갈수록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늙어갈수록 좋은 인간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늙어갈수록 자녀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늘 넘쳐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장가들어 자부를 보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살맛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장성해서 이왕이면 고향 동네 처녀를 데려와서 자부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늙은 종에게 보냈더니 거기서 이쁘고 착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부를 보는 겁니다. 자부를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자부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장가를 들여서 자부를 맞이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기쁨까지 다 누린 후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
늙어서 고생하면 이건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이왕 맞을 매 일찌감치 다 경험하고 겪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은혜, 그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숨어있던 그 이악한 성질이라든지 뭐 꼬불꼬불한 생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튀어나와요. 돈 쓰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시간 쓰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7지하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몰데카이 로시왈드가 쓴 책인데 그 첫 장을 탁 넘기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젠하워와 후리쇼프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으로, 후리쇼프가 소련 수상으로 있을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핵을 자꾸 만들어서 핵을 가지다가 어떻게 전쟁이라도 일어나다 보면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호를 파는데 지하 1호, 2호, 3호, 4호 하면서 제7지하호까지 파는 거예요. 그 지하호 안에는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방사능도 차단되고, 그리고 이 원자탄, 수소탄에서 오는 낙진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모든 이제 정치 경제를 다 운영할 수 있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 저쪽에서 핵폭탄을 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서 마주 쏘고 또 거기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핵폭탄을 쏘다 보니까 결국 예상했던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다 죽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 낙진이 무슨 차단장치에서 전혀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1지하호로 그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원자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기형이 되고요, 무슨 약을 써도 듣지도 않고요, 이상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루라도 더 살라고 3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1지하호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낙지는 다시 제2지하호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러저러한 행동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제7지하호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 아예 애기 안 낳기로 작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제7지하호까지 내려와서 마침내 거기서도 다 죽고 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별짓을 다 하는 그게 쭉 나오고 있어요. 결국 죽을 건데. 나사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나사로로 말미암은 이 전설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설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 평생을 시무룩하게 살았대요. 왜? 다른 사람이 피나게 경쟁하는 걸 보면서 죽을 텐데, 그러나 저러나 죽을 텐데 어쩌자고 저렇게 피나게 경쟁을 하나.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뽐내면 저 사람도 죽을 텐데, 어떤 사람이 욕심으로 330원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짓 하는 걸 보면서도 저 사람도 죽을 텐데, 시기, 질투, 별별 모습을 보면서 다 그런 거예요. 왜? 자기는 죽어봤거든. 그래서 죽을 텐데, 어차피 죽는데 왜 저렇게 이악하게 사나? 왜 저렇게 엉뚱하게 사나? 저래 가지고 뭐가 남나? 결국 가져가지도 못하고 싸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마실 텐데, 그런 이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왕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찾아가는 믿음의 용기로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지내는 이 기간 동안에 근신의 유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울과도 같이 죽음의 그 길이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갔던 그 용기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고 가고 지고 가고 갖고 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인약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바쳐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순절의 근신함으로 더 큰 유익을 사모하며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